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소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강 나라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진만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성공을 얻어주오니 무기가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강력한 하늘을 위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보여주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기에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언제 이 무기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상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게 주시옵소서. 이 주민들을 우리가 모두가 하늘과 같이 세계와 영지에 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이 상황에 기획하여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에 발전하게 하소서. 대통령이 바라서고 정치인의 인정으로 이 나라의 이제 공예와 정의를 정을 얻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많으실 김정은 목사님 인간의 건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런 성도 모두가 아멘으로 하여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하나와 같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오늘 성도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누군가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당하는 도둑을 맞이하는 꼴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과 징계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말씀에 깨어 시대의 징계를 바라본다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 온전히 교회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권면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그 이면의 핵심은 말세를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가 그때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배도와 배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바울의 계시록이다 라고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11장에서 과거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동 가운데서 미래적이겠지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시온성의 소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13장에서는 현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며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에 그 의미가 오늘 히브리서 13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2025년도 올해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오신다면은 2025년도 올해 중에 그 징조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2025년도 올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3장에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그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은 앞서 예배 전에 말씀드렸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원래 사랑의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영어적인 표현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왜 형제는 사랑합니까? 나는 자매인데요.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노인, 아이 다 포함해서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바울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 형제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형제가 없는데요. 난 자매인데요. 형제 사랑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랑은 무엇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를요? 형제를 사랑.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친지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고 쉽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형제들을 주셨다는 거지. 교회를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민진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나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형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의미예요. 또 하나는 평소에는 몰라요. 뭐 가족이 좋습니다. 평소에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 당할 때에, 힘들 때에, 그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형제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이웃이라는 것이. 그래서 고난과 역경,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풍성하게,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깊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박해가 올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일까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과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서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교회 안에 드러내며 행동할 수 있는 것.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대단한 거 이야기는 손님 대접이요? 아유, 손님 대접하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어색하기도 하죠. 손님 대접이 뭐길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손님은 누구예요? 누구를 잘 대접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좋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손님이라고 여기고 귀하게 대접하고자 해요. 내가 생각하는 형제, 내가 생각하는 이웃, 내가 생각하는 손님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야. 근데 성경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명령과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바라보고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이 손님이라는 표현이 또 전혀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손님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표현되어질까요?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시대, 그 장소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 누군가가 섬겨줘야 할 대상이
손님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있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나도 이방인이고 나도 나그네일 수가 있는 것이며 동시에 나도 손님일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님으로 잘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손님으로 대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이방인과 나그네와 손님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손님으로 귀하게 대접하는 관계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이 무슨 말인가라고 고민하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증거를 딱 대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왔는데 천사들이 손님을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아주 정성껏 섬겨줘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잘 보살펴주고 대접해주고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천사인데 그것을 잘 섬겨주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자손 이삭을 주시겠다 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증거를 보지 않느냐,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을 어려운 말로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또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집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되는 그 직분이 뭐다? 집사잖아요. 그거는 가장 계급이 낮은 그게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기본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집사라는 것이. 그게 뭐다? 섬기는 사람이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뭐다? 집사라는 것이. 우리 이민진 집사님은 연세가 이제 80이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명예 집사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직분은 은퇴가 70이니까 보통은 그럼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퇴 이후로 그 사명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사명을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는 디아코노스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손님이 가끔 오세요. 저희 손님일 수도 있고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일 수 있을 때에 꼭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손님이 오면은 식사를 막 대접하려고 해요. 대접하면 비싸잖아요. 돈도 많이 들잖아요. 짜장면 대접할 수 있나요? 뭐도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부담스러울까봐 저는 이게 좀 말리지만 그 마음은 너무너무 귀한 걸 살아요. 왜? 그 마음은 참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형편에 맞게끔 손님을 대접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자가 오셨듯이 교회와 이웃과 우리 주변들을 잘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갇혔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몸으로 학대받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내 몸이 상하는 것처럼 거기서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몸으로 학대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잖아요. 아이, 목사님, 뭐, 죄인들 죄 지어서 죄값 치르러 갔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서 갇힌 자들은 죄를 지어서 갇힌 자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갇힌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딴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었는데 단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과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예수 안 믿으면은 살려줄게.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가만 안 둬. 감옥에 갇히고 핍박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왜 교회를 막 떠나려고 해요? 그러한 환난과 박해가 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데 그냥 꼭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가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나에게 당장 위협이 오는데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당장 이것은 피해야죠.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은 피해야죠. 그래서 내가 얼른 발 빼고 피난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배도하고 배교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갇힌 자들은 그러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배려해주고 섬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 사도 1명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순교.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죽어야 됩니까?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큰 믿음과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말미암아 죽을 수만 있다면은 아멘 하고 죽는 것이 복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1차적으로는 그런 표현이지만 2차적으로는 세상에서 고립된 갇힌 삶을 사는 사람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나는 뭐 얼마든지 흥청망청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앞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하고 사는 것이. 나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복음과 진리와 말씀에 갇혀서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세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욕심을 막 누리고 막 추구하고 돈을 모으고 막 이런 것이 세상의 가치고 진리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스스로 갇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진부는 저 서울에 비해서는 훨씬 갇힌 삶을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징조가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이런저런 모양으로 갇히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옥에 갇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스스로 제한하고 갇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 내가 그들과 함께, 아니 나도 같이 해야 되니까 내가 갇힌다는 마음으로, 내가 갇혀서 고난을 당한다는, 내 몸이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갇힌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정지사님이 갇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 좀 하다가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교회가 돌보 와줘야 돼요. 그 남아있는 형제들, 가족들을 대신 돌보 와줘야 되고, 그 갇힌 안에서 먹고 살 것이 필요하면은 채워서 먹고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갇혔어요. 정말 복음과 진리와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고생하다 나오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겨주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빤히 보고 알면서도 모른 체 하거나 함께 돕지 못한다는 거, 그건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만 하라. 그게 아니에요. 맞죠? 생각하라는 뭐예요? 그 생각을 하고 살피고 도와주어라는 것이에요. 섬겨주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해 주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갇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가 모든 것 가운데서도 몸도 갇혔고 마음도 갇혔고 그 삶 자체가 갇힌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섬겨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갇힌 사람을 생각하라, 도와주어라. 중요한 것은,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함과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에 대한 권면을 예수님이 주셨고, 그 권면은 마지막 시대에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는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나타날 징조들과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그 중에 35절과 36절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했습니까?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여기에 너희 주변에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갇힌 자를 생각했던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악인들이 이야기해요. 악인들이. 옆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악한 사람들이 어이구 억울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이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앞서 말한 의인들은 영원한 나라 가운데 복을 누리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지만, 너희 악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 심판의 결과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 형제사랑, 손님 대접,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그러한 고백과 순종하는 증거로서 드러나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소홀한 것이 아니에요. 종말의 시대 가운데 주시는 경고이자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꿈꾸고 기도하고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었죠. 노년의 마지막일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월정사 절거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왜? 요양원이 저 절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는 것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왜 없었겠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교회가 먼저 우선해서 그러한 시설과 그러한 장소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것이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예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집에 갇혀서 죄도 안 지는 죄인처럼 갇혀있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안전하게 뛰어놀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장소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많은 곳에서 그와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부에는 없어요. 진부에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이죠. 돈벌이 사업의 수단이 아니라 내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내 몸과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진부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과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뜻과 사명 가운데 있는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원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비전과 사명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고 진부에 오면서부터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질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연결시켜주는 것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록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의 어르신이라도, 단 한 사람의 아이라도, 단 한 사람의 손님이라도, 단 한 사람의 박해받는 성도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를 섬기고자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교회로 인정받는 중요한 증거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그러한 선물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2025년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깨달음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손님 대접을 하는 사명을 잘 기억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갇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한 깨달은 가운데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사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잘 준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사명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주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비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